교회적으로 보면 11월이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혹은 기관이 되었든지 또 우리의 인생이 되었든지 반드시 결산을 하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언가를 평가를 할 때 어떤 그 기준이나 잣대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결산을 빗대어 얘기하면 그 결산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그래서 법에 근거한 회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업이 만일 결산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짜놓은 기준대로 결산을 하고 보고를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결산 보고서를 만들기는 해도 반드시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거기에는 객관적인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서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에 관하여서 한 가지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비록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 또 그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서 그 판단을 유보하겠다 미루어 두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그 판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판단, 그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온전할 수 없다. 이러한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 판단하는 것에 냉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극단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여서 자학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스스로에게 좀 엄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갖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존감이 상처를 입고 또 자신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떤 도전들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이란 그 자체로 매우 커다란 짐일 뿐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숙제일 뿐이라는 거죠.
자기를 용납하지도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비판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 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개선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약점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결점이나 미성숙한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결코 아무리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고 스스로는 여길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스스로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없다.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전 생애를 살펴보자면 사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은 자기 자신이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고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는 어느 한 시점만 보는 게 아니죠.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기업도 1년의 결산을 할 때에는 어느 한 시점만 딱 보아서 그것의 잘못되고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그래서 어떤 지향해야 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게 아무런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하여서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판단을 우리 스스로 내릴 때에는 그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이유로 바울은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판단 역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죠. 내 이웃이 나에게 해주는 충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야 하죠. 충고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바라보는 그 관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도 때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서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의 판단이 반드시 옳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또한 옳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타인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객관적일 수 있고 그래서 겸허히 그것에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지만 언제나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판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현대심리학은 좀 더 분명하게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판단에 의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만 쫓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맡겨놓는 것과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록 좀 나쁘게 평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한편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했다라고 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이냐 흥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그 판단들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올바로 굳건하게 세워가고, 또 한편으로는 귀를 열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하여서 언제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그러한 일종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무시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담아서 들어야 하는 참고할 필요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해야 할 그런 유익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판단이 나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일이 되어져서 나에게 부딪혀 온다면 내 인생은 결코 제대로 된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의 판단이나 남이 판단하는 것,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내 상황이나 나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네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그런 판단들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에 대한 판단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맡겨두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각과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본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판단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판단 없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더러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인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서 바울은 여기에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나와 타인의 판단으로 좌절하지도 말고 우쭐대지도 말고 누군가를 이러저러 하다라고 재고 나누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뜻의 매우 완곡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뜻이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속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함부로 결론을 내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명확하게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폭발하여져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때문에 함부로 내 자신이 좌절하거나 무너져 있거나 실망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또한 우쭐거리면서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것이냐, 그 완전함에 빠져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결정하였던, 그리고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했던 동기들,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들, 내 생각들까지도 살피신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들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 원하지 않았던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벌이는지 모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함부로 재단한 나의 생각 하나가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실수를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하여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때 삼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제도 하에서는 이렇게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수도 줄이기 위해서 재심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권리들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잘못된 판단들을 내려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잘못된 판단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온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좀 이렇게 아픈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누군가가 내 억울함을 알아준다면, 그것이 정말 최종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고 누려야 했을 그런 혜택을 정작 나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마침내 최종적으로라도 그러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면, 그러한 때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래도 조금 희망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진실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기에 오늘도 묵묵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은 그 억울함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하였던 수많은, 감수해야 했던,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더러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때가 되면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칭찬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여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라, 이러한 일을 했으니 칭찬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칭찬할 거리를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앞섰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가 1980년대, 79년, 80년대 초반 이럴 때였는데, 나라도 조금 혼란스러웠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격변에 휩싸이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 자체가 또 이제 20세기의 말을 향해서 가는 세기 말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였는지 이단적인 요소들이 섞인 유사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휴거라든지 또 인류의 종말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어졌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면 밤에 악몽을 꾸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굉장히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칭찬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하여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칭찬할 거리가 있을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가져오시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렸던 마음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는 그 귀한 선물들로 인하여서 감동이 되어지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내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부끄러운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무슨 칭찬할 것이 없는가 찾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판단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들이 나 자신이나 이웃들을 죽이는 판단이 아니라 살리는 판단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가 정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판단으로 작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실수나 잘못에는 쉽게 눈을 감고 아주 관용을 베풀면서도 타인에 대하여만큼 지나치게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좀 바뀌어지고 반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누군가를 향해서 무작정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이 비판받는 것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거기에는 만약에 그런 소리 조금만 들려오면 금방 싸움이 일어나요. 네, 우리 그렇게 싸우는 인생 살지 말고 살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서로의 삶을 이렇게 북돋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주님의 판단의 목적이 우리에게 칭찬할 거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타인에 대하여서 그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이제 키우신 분도 있고 키워가실 분들도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자녀에게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 자녀에게 칭찬을 해주는 부모와 그 자녀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는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의 성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단치기 칠 것에 앞서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도와주고 또 그 아이가 고치고 바꿔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칭찬할 것들을 바탕으로 한,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충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그 진심은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바탕 위에서 누군가에 대하여서 진심 어린 말들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비판을 하는 그러한 말로만 나가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다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바울이 들려주는 그 권면을 좀 더 깊이 있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산을 하는 목적도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음을 더 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이웃을 또 나를 그 생명을 살리고 더욱 잘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통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와 이웃과 교회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